예, 12월 달에는 특히 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 연말에 와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왔는데 36장 37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한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한 2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완전히 개혁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산당의 우상들, 산에 많은 그 산당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 새롭게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니까 저 아수르한테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거절해서 거절. 우리 이제 조공 안 바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게 반기를 들어?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그 당시 아수르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네립 왕 아버지 때 벌써 유다까지 싹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자기 속국으로 삼았다. 다 조공을 다 바치게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잡아다 노예 시장에 다 전 세계에 팔아버리고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 확 풀어놓은 거예요. 남자들. 그리고 혼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수르한테 처참하게 사마리아 성이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안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군사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한 왕인데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 사람들한테 조공이나 바치고 이래가지고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조공을 안 바치기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됐는데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군사를 준비하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일부 때 현실, 사실, 진실 알되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딱 이 내용이에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에 대한 이사야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이. 지금도 18만 5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군사만 그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막 내려와가지고 그 유대 나라의 남유대 쪽에 여러 성들이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포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 앞에 쳐들어온 건 현실인데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좀 보기로 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 거룩한 길 되신 그리스도,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구속받은 자, 속량받은 자만 올 수 있는 거룩한 길,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내 인생, 메마른 땅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수 사단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선한 목자는 목자가 말을 하면 양이 그 주인 음성을 알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호의가 오면 물어보세요. 양이 그렇게 따라오냐고. 그 양치는 사람들은 다 그 주인 음성을 양들은 다 알아요. 그 한 곳에 내가 가보니까 몽골에 양을 몇 마리 치냐 하니까 13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많더라고. 저 새카매에 모여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휘파람 휙 불면은 양들이 다 따라와요. 아, 우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양은,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이해가 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은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눈을 치유하셔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이 귀가 열리고, 이 농인이죠, 농인. 말을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저는 다리가 막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이제는 저는 다리가 막 뛰어서 캠프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고, 현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입이 안 열리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더라고. 직장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치유하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를 치유해서 가난과 무능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 거룩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 그분.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충만하게 내가 주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은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다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게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게도 충만해져 가지고요, 늘 이 사람 얼굴이 그냥 저도 현장에서 직장 다닐 때 복음을 전해보니까, 직장에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일단 내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 하면서 막 찌들어 있던 내 마음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한번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한 20분 30분 그거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돼요. 여러분 한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막 짜증나,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뭐 응답이 있니 없니 막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 한 생명이 흑암 속에,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빛을 탁 비췄더니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들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로 주님 대신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것.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이 영적인 눈을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크리스찬들도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요. 돈 버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것만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영적 축복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자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꿔야 돼. 항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걸 빨리 바꿔라. 그 다음에 소통하는 자. 참된 소통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소통해야 돼요. 말씀 성취로 소통해야 돼요. 기도 응답으로 소통해야 돼요. 구원 완성으로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뭡니까?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25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서는요,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찾을 것. 뭘 찾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꿀 게 찾을 게 있으면 오직 뭡니까?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 오직입니까? 복음. 왜 복음 오직이라 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딱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여러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오직 복음. 왜 자꾸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내게 각인되도록 이게 찾을 것,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성,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인주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폐아들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성의 축복을 탁 발견해야 돼요. 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축복,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유일한 미션,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의 축복.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이런 달란트도 주시고 이런 직업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일성. 그래서 저는 공단, 옛날에 미션홈 자격 받을 때 공단 미션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단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만 20년을 내가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 공단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거 제가 잘 압니다. 거기 뭐 노조 운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에. 왜? 20년
거의 30년을 제가 생활했으니까 완전 공단에만 2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복음화,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사랑부 복음화, 내 유일성의 축복이나 나의 미션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인데 그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의 축복,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 성령 충만, 정인으로 서게 되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여정을 안 가면은요, 전부 다 뭐냐, 딴짓하고 있어, 딴짓.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아는데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막 가문에 콩 나듯이 겨우 조금 안 죽을 만큼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여정을 딱 걸어가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이게 그게 진짜예요. 자, 세울 것. 뭘 세워야 됩니까? 언약을 딱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게 이익 손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딱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 CVDIP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살도록 하셨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나온다니까. 이걸 찾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걸 가지고 뭡니까? 삶 집중. 아침, 낮, 밤, 3번 집중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 못해요. 아이고, 오늘 막 아침 때 해야지. 또 점심 때 해야지. 저녁 때 기도해야지. 기도 안 됩니다. 하다 또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과 나의 확실한 이면 계약이 없어. 어떻게 이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막 바빠서 안 되고, 뭐서 안 되고. 잘 안 되는 기도가,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없어요.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회사 일할 때도 계약을 맺잖아요. 당신 연봉 얼마, 어떻게 해. 그래 해서 계약을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약이야. 이면 계약. 이걸 가지고 삶 집중하면은 삶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삼응답, 문제가 왔는데 답을 찾고, 갈등이 왔는데 갱신하고, 위기가 오는데 오히려 기회로 삼고, 이런 답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300%가 준비된 사람으로 딱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전문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한 현장성, 또 미래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이 비밀, 이런 것들을 딱 찾아낸 300% 돼가지고 딱 이제 가는 거예요, 현장에.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라. 이 300% 준비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삶의 현장을 살려라. 그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라.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현장을 살리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고요.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도 달라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킬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저는 던지는 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이게 영적인 거라서 하루아침에 확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완전히 핍박자가 선교사로 딱 바뀌는, 전도자로 바뀌는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그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려요. 정인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정인, 저도 정인이에요. 여러분 다 정인이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시험 들지 말고, 꾸며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자,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현실을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리고 사실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헛된 사실이 헛된 사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인데 사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진실을 봐라. 모든 인간은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진실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요 인간의 답이 없어요. 뭐 정치를 잘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직 정인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그래서 24, 25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망대가 다 있어요. 보좌의 망대가 있어요. 이 완전 각인돼. 여기 뭡니까? 138 언약으로 각인되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138 언약이 도대체 뭐냐? 그게 딱 각인돼. 아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을 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 이거밖에 내 할 일이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각인되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구나.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그 가면 돼요. 27년 됐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 여정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2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청주복음화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이정표를 보고 가고 또 이정표를 세울 거예요. 우리 사랑부 복음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나갈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도 바글바글 합니다.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직장에 해도 뭐 바글바글 했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 홍콩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이 자폐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자들을 세우는 이 언약 속에 지금 여정을 제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여정 속에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만났던 현실이 뭡니까? 현실이. 아니 그 뭐 힘 있다고 무조건 쳐들어와. 좀
안 쳐들어오면 조공 좀 안 받으면 어때? 돈도 많은 놈이. 왜 이렇게 힘 있다고 막 쳐들어오냐 말이야. 전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으면 옆에 나라가 쥐어 박아버려요.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처참하게 지금도 괜히 또 북한까지 끌려가가지고 또 많이 죽었더만. 벌써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는 그냥 잘 쳐먹고 지금 막 피둥피둥 살이 쪄가 있잖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죽이냐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그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우크라이나 땅 또 그거 더 먹으려고 막 지금 보면 참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땅이나 막 우리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뭐 더 크게 해야 돼. 이러면 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땅덩어리가.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그 조그마한 거고 뺏어 먹으려고 온 전쟁을 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러시아 병사마다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뉴스 나오고 보니까 북한 병사들이 가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 신분증을 만들었어. 몽골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거야, 신분증이. 그 몽골 위에 있는 브라이트 공화국이 원래 몽골 땅이잖아요. 그걸 러시아에 뺏기잖아요, 옛날에. 거기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이 브라이트 공화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 몽골 사람이랑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신분증을 위장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북한 병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사인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 썼더라고. 한글로. 리대효. 뭐 이래서. 아니, 위장하면 뭐야.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놨는데 우리는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 북한 병사가 그래서 그렇게 신분증을 나눠줬어요, 이 사람. 자기 서명을 하는 걸 자기 한글로 서명을 해놨더라고. 그러면 금방 뽀록 날 건데. 그렇게 이제 이름이 뭐 몽골 스타일로 이름을 만들어놔서 뭐 가짜 없는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북한에서 온 게 아니고 저 브라이트 공화국에서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병사가 많이 죽었으면 그래 북한에서 땡겨다 쓰려고까지 했겠어요. 참, 그러게 이 강대국들이 왜 이렇게 옆에 약속을 그냥 막 사정없이 친구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이에요. 이게 전쟁이 터져요. 히스기야 14년에 조공 안 바친다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산헤립이라는 사람 왕이 이 왕하고 랍사게 장군 이름이 랍사게 이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약육 강식인데 이 약속 보면 막 침략하고 전쟁하고 막 사람 죽이는 게 이 사람들 취미예요, 취미. 자, 이게 이제 우리 육신적인 현실이죠. 끝으로만 보이는 현실이죠. 자, 이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믿고 반역했냐? 네가 누구를 믿고 네가 반역했냐? 너는 싸울 계략도 없고 용맹도 없다. 전부 다 말뿐이다, 너는 지금. 라고 이 사네비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뿐이지 뭐 싸울 계략이 있냐? 뭐 네가 용맹하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네가 애굽을 믿느냐? 애굽? 애굽의 도움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사실. 그래 애굽하고 우리 같이 연합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못된 아수르를 좀 막아보자라고 히스기야 처음에는 애굽한테 사실 손을 벌렸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지. 애굽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오히려 그걸 붙잡는 손에 상처만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해가지고 되게 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니까. 상한 갈대면 얼마나 그 뭐 부러뜨리기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 마음을 확 찌르는 말을 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자, 애굽을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이제 이 히스기야의 가장 아픈 부분을 확 찌르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이 사람은 뭘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떠드는 거야. 다른 데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신이 아니냐? 근데 그 여호와를 네가 믿고 지금 나를 반역한 거냐? 이 말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나온 소리죠. 자, 이렇게 떠들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아픈 말을 또 하는 거죠. 자,
12,000피를 만약에 지금 내가 12,000피를 너에게 준다고 한들 너 이 12,000피를 탈 기병이 있느냐, 기병. 이걸 타고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병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 12,000피를 공짜로 줄게. 그럼 너 병사들 중에서 2,000명이 말 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병이 있냐 이게. 그것도 없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병사도 없는 주제에 뭘 믿고 네가 지금 나를 반역했냐 그 말이에요. 현실은 정나라하죠. 이 힘은 막강한 이 왕이 애굽 상대가 안 되지. 그러면서 여호와, 너 여호와를 믿고 반역했냐? 신앙적인 이불을 찔러지. 그 다음에 말 20일 탈 기병도 없는 주제에 응? 네가 나를 배반했냐? 이 말입니다. 자, 군사력을 육신적 기준으로 본 거죠. 극히 작은 총독도 너는 이길 수 없지 않나. 자기 그 아수르에 있는 여러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총독 하나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탈 병사도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가장 중요시한 이름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너희들 침공해가지고 너를 싹 멸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잘못한 거죠. 아니 병사도 별로 없고 애굽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뭐 해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한테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주제에 왜 아수르에 반역을 했냐? 그래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자, 이렇게 우리 현실에는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런 정치인들이 막 자기 힘만 믿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하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힘은.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 현실을 보면 대만에 오는 게 뭡니까? 낙심. 도대체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상대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에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이 현실을 보니까 그냥 이게 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이 가가지고 그 아람 방언으로 하고 그 유대 방언으로 말아달라고 이 랍사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 사람이 유다 방언을 말을 할 줄 아니까, 야, 너희들한테만 내가 이야기하려고 온 줄 아냐? 저 유다 백성이 다 듣도록 내가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막 떠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막. 그래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 이러니까 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얼핏 보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쳐도록 했단 말이야. 18만 5천 명이나 데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과 진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입니까? 자,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막 설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것을 따르지 말라. 자, 이제 랍사게가 이제 그 사내비 왕의 말을 전달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사단이 시키는 말입니다. 그게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인데 그 배후를 봐야 돼요.
자, 항복하라. 그래서 또. 야, 너희들은 그 말 듣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물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곡식, 포도주, 떡, 포도원이 있는 땅을 다 주겠다. 항복하라. 그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다 이 사실이야,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으로 딱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 우리 항복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고 그냥 항복합시다. 그러면은 포도, 물, 이게 마실 거, 먹을 거, 땅도 다 주겠다는데, 농사지을 땅도 주겠다는데, 항복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속지 말라. 그랬더니 속지 말라. 이러면서 랍사게가 아주 위험한 말을 했죠. 열방의 신들도 우리를 못 막았다. 다른 나라 신들 섬기는데 우리가 가서 다 멸망시켰다. 응? 아수르를 막은 신들이 있느냐? 우리가 군사력이 가장 세다. 그 말이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군사력이 가장 센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들, 열방들 다 망했는 걸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죠.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내겠느냐? 야, 여기까지 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실은 뭡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다 맞아. 항복하면 다 먹을 거 다 목숨도 건지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 이게. 그리고 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망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진실은 뭡니까?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 진실은 유대인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호와 빼고 육신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아수르가 제일 세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옆에서 다 봤으니까 다른 나라 다 망했어.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이 사람이 사실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몰아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맞아. 아수르가 제일 세. 다른 나라 다 이겼어. 진실은 유다는 아수르를 자기들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과 진실 앞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여기는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이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쭉 보면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그 모세 시대 때도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왕이 홍해 바다에서 그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철갑 기병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소문 듣고도 믿음이 생겼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시대도 가장 센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최정예병이 쳐들어왔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실까?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러면서 랍사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과 진실을 보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 야,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빨리 항복하고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고 먹을 거 먹고 합시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야, 이런 말을 듣고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뜯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사절단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뭡니까? 옷을 찢고, 어떤 데는 보면 막 머리털을 찢어뜯었다, 막 수염을 찢어뜯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옷을 막 찢어뜯으면서. 왜 옷을 찢고 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옷을 찢었겠어요. 그런 기도가 해봐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은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한테 뭐라고, 기도 부탁하려고. 여러분, 기도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군사력도 안 되고 항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이 말을 전달해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오늘 진짜 여호와가 능히 구해내겠냐,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이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열불 터지는 말이지. 완전히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연 하나님이 놔두겠냐? 혹시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견책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 부탁을 했습니다.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걸 이제 이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사야에게 벌써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벌써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도 희망이 없어요. 뭐 구원은 받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멘 해집니까? 이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면 아멘이 잘 안 나와. 말씀이 뭐 당장 뭐 칼도 아니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영을 그의 속에 두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누가요? 사내립 왕이. 자, 두려워하지 말라면 이 사내립, 이게 죽을 것을, 사내립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나옵니까? 아유, 18만 5천 명. 우리는 군사도 없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을 그에게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귀국하게 될 것이고 귀국하고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안 되면, 아니 현실은 지금 아닌데 지금 이거 와 있는데 어떻게 해, 현실은. 말씀이 믿으시겠습니까? 권사님.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18만 5천 명 쳐다보면 안 나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사내립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내립 왕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은 18만 5천 명이 한 날 밤에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왕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왕이 18만 다 죽었다. 그 소문을 듣고 도망갑니다. 혼자서. 도망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살해당. 그래서 그 아들도 또 도망가버리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면은 아멘이 안 나와. 18만 5천 명이지 어떡하지? 새까맣게 몰려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절대 언약으로 들려야 돼요. 절대 언약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언약으로 안 잡아지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아멘 하면서 히스기야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완전히 18만 5천 명이 작살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한 명 보냈는데 끝나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이걸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보긴 잘 봐야 돼요. 이 현실 사실 진실을. 그러나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버전입니다. 이사야 버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똑같아.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발견하도록 이걸 발견해야 돼. 아이 뭐 지금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면요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응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내립을 칼에 죽게 할 것이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운 겁니다. 기도로. 왜? 이 사내립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또 현장에 일어난 사실과 진실을 보되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